네, 우리 이번 주부터 주기도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첫 예배를 드렸고요. 두 번째 예배 때 저희가 주기도문 강해를 시작하는 것은 저희 교회 이름이 주의 뜻 교회이고 또 이 주의 뜻 교회라는 이름을 저희가 지은 그런 가장 핵심적인 말씀 구절이 바로 이 주기도문 안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 여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또 그 뜻 가운데 지난주 말씀처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신자 되기 위해서 이 주기도문에 가장 먼저 살피고 나아가면 너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필 텐데요. 오늘은 어찌 보면 개론이고 서론일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 내용을 먼저 들어가기보다 이 주기도문이 어떠한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주기도문에 대한 오해는 없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점검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가 흔히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그런 구호로 또 알고, 또 주기도문은 예배를 마치는 구호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 모임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또한 주기도문이라는 단어에서 이 기도라는 이 단어를 떼버리면 이 주문이 되는 것처럼 의미 없는 그런 주문으로 여기고 이것을 이제 계속 반복해서 외우는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하고 또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우리가 읊조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주기도문은 정말 예배의 모임을 마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인지, 이걸 자주 많이 반복해 외운다라면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지, 우리가 왜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주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잠깐만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도신경은 신자가 믿어야 될 바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또 기독교를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기독교를 믿는다 할 때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단순히 그냥 믿는다라는 고백, 믿는다라는 그 느낌, 이게 아니라 저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의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고백하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단순히 이것을 내가 외울 수 있는 것,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암기하는 것도 잘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기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나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온전히 알고 고백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마치 수박을 가져다가 그 안에 있는 수박의 그 열매를, 그 수박의 그 육즙을 우리가 먹지 않고 단순히 겉만 핥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은 그 수박 겉만을 핥고 있으면서 마치 수박이 맛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먼저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를 제가 설명하고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마치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제자들이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청했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묻는 것인지.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에 굉장히 친숙하고 굉장히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매일 제3시에, 이 제3시는 오전 9시, 그리고 제6시, 오후 3시에 성전에 모여서 공중히 함께 기도하는 그런 습관, 또 그런 습관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어지럽히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이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이고 매일에 몇 번의 그 기도를 드리는 그런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몰랐다 이야기할 수 없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주께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하기를 주께 가르쳐달라고 요청했냐는 거예요. 그 힌트가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무엇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요청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힌트는 뭐냐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이 메시지, 이 복음, 자기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고 그의 제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갔으며 이러한 공동체는 자신들만의 그런 기도문을 만들어서 이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또 에센파라고 하는 그 당시에 있는 유대 그 종파들 안에 이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그런 비전들, 또 가장 중요한 그 사명을 기도문에 담아서 고백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문은 그 공동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또 그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자신에게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도 그거를 인정해주고 그 요청을 받아주십니다. 주께서도 제자가 자기에게 이 기도문을 자기들에게도 이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 요청을 듣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신자,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두고 나의 선생으로 두고 나의 주님으로 두고 따라가는 그의 백성들이라면 이 주기도문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이 안에 담겨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소망과 이 비전과 이 사명을 가지고 오늘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매일의 기도예요. 매일의 기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루를 시작할 때 또 오늘 하루에 반드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이 기도의 제목으로 또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죠.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기도의 그 내용 중에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이야기해요. 매일의 필요를 강구하는 거예요. 매일의 필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매일매일의 그 시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기를. 그래서 이 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주기도문은 첫 번째로 이 주기도문이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소망을 담은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했더라면 두 번째로는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주기도문은 누가 기도합니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나의 스승으로, 나의 선생으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자들이 드리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간 백성이라면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그 나라에 들어간 백성으로서 그 현재의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미 주의뜻교회 저희 성도들은 한 번 이상씩은 다 들었겠지만 또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갔기에 그 나라의 복을 구한다. 또 그 나라의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간다라는 그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이 땅이 아닌 다른 제3의 세계, 단순히 어떤 장소나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히브리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그 나라라는 개념은 이 통치라는 개념, 다스림의 개념이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3요소 하면 우리가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이 나라의 3요소 이게 바로 나라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순히 영토적 개념만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나라는. 이 나라는 다스리는 왕이 있고 또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나라에 영토가 있을 때 이걸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권은 뭡니까?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바로 주권이에요. 그리고 그 주권이 미치는 지역이 바로 영토예요. 아무리 가까운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 주권이 미치지 못한다면 또 그 나라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 아니라면 거기에는 그 나라의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만 봐도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북한이 정말 가까운 나라잖아요. 우리가 같은 같은 민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런데 우리 북한을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의 주권이 달라요. 저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고 이 주권이 국민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북한은 어떠합니까? 공산주의고 그 주권이 한 개인인 이 김정은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그 아래 복종하는 것이 이 공산주의 또 그 북한의 체제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가깝다 할지라도 거기를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이 나라의 법이 통하지가 않아요. 오직 김정은의 그 말, 또 그 나라의 법이 통하는 거죠. 이처럼 나라라는 개념은 단순히 영토적 개념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생각해야 됩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을 행사함으로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고 또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순종하는 백성들이 거한다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물론 우리 개인의 그 종말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뵐 것이고 또 주님의 나라에 온전히 거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이 땅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다 바뀌어서 영토적으로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이지만 이미 오시고 아직 다시 오시지 않은 그 주님이 그 사이에는 어떠합니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쫓아나갔더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그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 모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과 그 안식을 더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을 날마다 구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고 이런 모든 것이 우리 하루하루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복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날마다 기도하며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거룩하게 살기를 간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모든 힘과 지혜를 공급받은 자임을 아셔야 돼요. 이제 다음 주부터 앞에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필 것인데 그러한 내용들을 잘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서도 이 염려와 근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주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나라인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이제 또 살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을 살펴볼 건데요.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신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해야 된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연극 무대에 선 배우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쓰는 게 아니죠. 그 역할, 그 배역을 연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존재를 연기하는 것이 이 연극 배우, 또 영화 배우들의 그런 모습인 거죠. 연극이나 영화에서 배우가 연기를 잘하는 것은 이거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굉장히 칭찬받고 존경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외식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 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종교성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려는 도구로 이 기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자들은 회당과, 어찌 보면 교회의 예배당인 거죠. 예배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에서는 밖에 나가서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문화는 아니죠. 그걸 존중해 주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러러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 때는 이 큰 거리 어귀에서 크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자기를 높일 만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뭡니까? 기도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사람만을 의식하며 그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은 주님 만나는 그때,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주님께 받을 만한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고요. 도리어 악한 자들과 함께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처해질 수 있는 거죠. 기도의 행위는 있지만 그 기도가 외식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기도라면 여러분, 이 기도는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그러한 자들에게 처방을 내려주세요. 혹시 우리가 돌아보세요. 나는 내 기도의 그 자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께 초점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적 행위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의식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가? 여기에 위험한 그런 지점들이 있는 거죠. 혹시 여기 우리가 넘어져 있더라면, 또 넘어질 그런 요소가 있더라면 이걸 넘어지지 않도록 분명한 그 처방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또 나오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당이 아니라, 큰 길거리가 아니라 너의 골방, 너의 집에서 작은 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의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동중 앞에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 또 누군가 앞에 서서 기도를 인도하는 거,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마음에 초점이 하나님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경계하는 것이지, 마치 교회 안에서 이 기도를 크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또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목회자는 늘 뭐 금요기도회나 어떤 뭐 수요일 날이나 아니면 평상시 때도 항상 기도를 인도하는 자리, 그리고 마이크까지 잡고 기도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하나 다 다른 분들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목회자들이 도리어 이런 외식에 빠지기 쉽겠다. 저도 약간 그런 위험을 느끼기 쉬운 것 같아요. 평상시 때 정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여기를 이제 집중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도리어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아무도 없는 그 골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없는 그 골방 가운데도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는지, 사람들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저희는 우리의 공적 기도도 솔직히 많은 비중을 찾지 않아요. 한 주 동안 보면 정말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않은 거라면 이거는 우리의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리어 개인적인 기도가 훨씬 더 풍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모였을 때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대하는 그 자리는 사라지고 단순히 예배 회중의 모임 가운데서만 우리가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만 뜨겁게 주를 찾는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건 맞는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나의 존경성을 과시하고 나는 그래도 이 정도 믿음이 있어, 그래도 나는 괜찮아, 이거 보여주기 위한 그런 외식하는 기도가 아닌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또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또 조심하도록 또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할 때 우리가 다시 경계해야 될 그 한 가지 지점은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는 지점인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타 종교, 또 이방 종교에도 모든 종교에 다 이 기도의 모습들이 있어요.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어요. 어느 종교든 다 이 기도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방 종교의 이 기도의 특징이 바로 이 중언부언입니다. 중언부언. 이걸 이제 풀어서 이야기하면 똑같은 말을 습관적으로 되풀이하는 것. 이게 바로 중언부언이에요. 그래서 이방 종교는 약간 주문처럼 이제 이 기도를 드리는 것들을 쉽게 보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이 기도가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말들을 무한하게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왜 그렇게 기도할까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주문을, 이 기도를 많이 되풀이할 때 신이 그 기도에 응답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단어 중에 이런 거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기도한다면 하늘이 감동받아서 그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생각하는 게 이 단어의 의미인 거죠. 한 가지 이해가 이런 거예요. 우리 토속 종교, 우리 토속 신앙을 봐도 이런 거죠. 물 하나 떠놓고 아니면 어디 큰 나무 앞에 이 자리를 잡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30년께 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 그런 신들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한다는 그 신들에 대해서 계속 같은 말을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취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무한 반복으로 그것만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 응답의 유무는 어디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냐면 기도하는 대상과 상관없이 자신의 열정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상관없는 방식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단순히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의 제목인지 그 뜻을 분별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의 이제 아들 이야기 가끔 하지만 요즘에 이제 저에게 자주 제게 이제 장난을 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나이 때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제게 자주 하는 그 버릇이 있는데 같은 말을 계속 반복. 같은 말. 며칠 전만 해도 저한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 뭐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에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답을 해야 하잖아요. 아빠 선이랑 지금 노는 중이지? 그리고 한 1초, 2초 지나지 않아서 아빠 뭐 하세요? 또 물어요. 잘 못 들었구나. 그래서 또 이야기하는 거죠. 아빠 선이랑 노는 중이지. 그리고 또 몇 초 지나지 않아서 아빠 뭐 하세요? 정말 무한히 반복해요. 정말 그때 이제 인내심의 한계가 올라오는 거죠. 대답을 안 해요. 이제 대답을 안고 가만히 있으면 또 이제 묻는 거예요. 아빠 뭐 하세요? 여러분 정말 끝없이 반복해요. 아마 이제 선이 나이 때 특징일 것 같아요. 선이가 저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저를 업신여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더라면 아까 비나이다 비나이다와 같이 계속 무한히 같은 말을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면 이거는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미성숙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 아이와 같이 아주 어린아이가 그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걸어온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짧지 않고 5년,
10년, 20년, 아니면 평생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면 그 대화하는 상대에 대해서 정말 존중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도리어 관계를 깨트릴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러한 방식이라면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단순히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무한히 반복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는 그런 세상의 토속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안다면 그런 방식으로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합당하지 않는 기도라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마치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굉장히 위험한 물건을 계속해서 강구하고 달라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깨어있는 아버지라면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또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그 기도에 응답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러한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아요. 계속 같은 말을 정성을 가지고 반복한다면 반드시 신이 감동할 것이고 신이 그 기도에 응답할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방식이 바로 이방인들의 그 중언 부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을 때 구하지 않을 뿐더러 혹시 구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세요. 이 말은 이미 아시기에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심을 알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받으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실 것처럼 그렇게 무한히 반복해야 들으실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기도의 습관인데 굉장히 큰 소리로 고래고래 이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합심으로 기도할 때는 괜찮은데 그때도 약간 좀 지나치다 싶으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기도할까 생각해 보면 마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선이가 저한테 이야기할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하기 참 힘든데 그냥 아빠 이렇게 안 부르고 아빠 이것보다 더 약간 마치 성이 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만약에 계속 저를 불러댄다라면 전 또 시험에 들 거예요. 똑같은 말로 반복했을 때도 너무 힘들지만 계속 짜증 섞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무례하게 만약에 저에게 뭔가를 강구하고 구한다라면 이건 또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안 보는 모습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뜨겁게 정말 때로는 너무 마음의 그 심정이 너무 막 고통스럽고 애통해서 그렇게 눈물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 그거 괜찮아요. 그거를 나쁘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습관이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전혀 그런 애통함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크게 기도해야 마치 하나님이 들으실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이 있더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수련회 갔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그때 돌아가면서 서로 알지 못하시는 분인데 돌아가면서 기도의 제목을 잠깐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A라는 분 앞에서 잠깐 서서 기도 제목 잠깐 나누고 그 다음 같이 기도하고 B라는 분에게 또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너무 시끄러우니까 제 목소리를 그분이 안 들릴까봐 이제 만나는 분마다 제가 굉장히 톤을 높여서 지금도 톤이 높을 수 있는데 여러분 듣기 불편하시면 이야기해주세요. 지금 제가 볼 때 좀 높은 것 같아요. 더 얌전하게 말해도 되는데 이게 안 들릴까봐 제가 엄청 톤을 높여서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조용한 데서 저 혼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조용히 이야기하시더니 다 들려요. 크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들려요. 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때로는 정말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갈급할 때 우리의 골방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또 크게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모습도 너무 좋지만 또 일상에서 우리가 조용히 주님을 간구하고 찾는 것, 또 정말 편안히 나의 아버지로 인식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 이런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이 주기도문을 이제 시작할 텐데,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단순히 우리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간구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이 단순히 어떤 주문이나 단순히 이 기도의 마침 정도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어때요? 신자에게 있어서의 그 비전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소망할 것이 무엇인지,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날마다 구함으로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임을 알고, 이방인들과 같이 그런 방식이 아니라, 또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그런 기도의 방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토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는, 단순히 나를 드러내고 높이는 그런 종교성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서도 주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또 이 시간 같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주기도문 내용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 내용 하나하나 살피면서 그 안에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계속 살펴가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로 또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